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희는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란 이름으로 모였던 그 은혜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도회를 마무리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삶,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복음서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창세의 끝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바로 장사 지내는 것, 그러니까 시신에 대한 처리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 가나안에 묻는 것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의 굴을 비싼 값에 사서 묻으려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장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중요했던 것일까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요셉은 애굽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렸고 또 그 땅에서 기근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애굽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자신의 뼈도 함께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위대한 총리로서 이름을 남겼던 이 요셉이 어째서 시신을 애굽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자신의 시신도 가지게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에 오른 것도 또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차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쓰임 받은 것일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언약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시신도 그 땅에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째서 그토록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칫하면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그래도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을 슬퍼하며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의 굴에 매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음을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시신을 처리하였던 것과 같이 또 자신의 시신을 지금 이 땅이 아니라 그 언약의 땅에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하였던 것 같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이 세상이 보여주는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